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구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제 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들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늘 여기서 우리는 제일 25장은 다 천국이라는 처음 25장 1절에 나왔던 말씀을 가지고 달란트보다 천국은 그런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양과 염소의 비유도 또 연결돼서 31절부터 있죠. 그 천국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천국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 나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이 천국은 오늘 우리는 이 하인 같고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나그네 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그네 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7절만 찾아가지고 시작. 자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지금 항상 저도 이걸 잊지 않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또 나는 행위 갖고 나그네 같은 나다.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걸 우리 기본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세상에 그만 푹 빠져서 천국 준비를 못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못하는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기도의 특권도 있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특권적으로 받은 게 너무 많아요. 특히 기도 같은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소중한 그 은혜의 채널이에요, 채널. 우리는 그분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이 진실한 기도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특별한 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 스바냐 3장 17절만 보면은 참 그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중간에 그 한 17절 전부 다 말고 중간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참 이게 창조주 전지전능자 주권자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가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도 참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참
그래서 저는 뭐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또 이렇게 스바냐서 3장 17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기만 한다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증거가 나오는 거죠. 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지금 이 열처녀 비유와 같은 이런 시험이 오고 또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님 10달란트 비유와 같이 이런 달란트를 주어서 남겨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 예수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고 또 은혜로 또 내가 가동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일반적 은혜가 있고 또 일반적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붙인 특수한 은혜들이 있고 또 영감적 은혜도 있고 그래요. 그래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똑같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특별한 은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죄에서 해방받아 천국 가는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러 군데 표현되어 있어요. 내게 얻는 게 아니고. 그래 보면은 우리가 인간의 공로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리 평생 자랑은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뭐 성경 여러 군데 보면 우리를 은혜 받은 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 보고도 은혜 받은 자라고 하셨어요. 참 은혜 받은 자니까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자로 살지를 못하는 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제가 자주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거 있죠.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기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위에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남은 영생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은 거 우리가 이번에 먼저 새 것을 받는 것보다도 받은 은혜를 먼저 새겨 떠내려 보내지 않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떠내려 보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증거하겠습니다. 그래 은혜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내가 돼야 돼요. 첫째는 욕심대로 부르는 게 이제 주실 수 있는 내. 어릴 때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표적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려고 하지만 점점 알만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모르고 한 자는 적게 맞고 알고도 한 자는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분은 알 만큼 좀 아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부터 제가 본구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열처녀 비유와 같이 항상 밝을 때, 즉 어두움의 환란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이걸 잘못 알면 안 돼. 찬송가 내일은 안 몰라요 하는 것 같이 내일 계획도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일은 안 모른다는 거는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산날 결혼 그날에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합시다. 우리가 준비하고 지금 내일은 안 몰라요는 찬송하고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결혼 그날에 족하다 이 말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 사람들이 한날 결혼 그날에 족하다 해가지고 그 성구를 잘못 배워놓으니까 계획도 없이 무작위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그 천주교 그 신부들이 그래 가르쳤다 하더라고. 근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좀 바로 듣고 합시다. 우리가 내일을 또 야고보서에도 내일을 모르는도다. 저기 뭐라고 했죠? 잠깐보에다가 없이는 안개 같다 이래 했잖아요. 우리 보고 그때. 근데 왜 성경에는 또 마태복음 25장 같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내일을 허락하시면 내일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오늘 내 마음과 목숨 힘 뜻을 다해서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오늘에 할 거를 다 크고 작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다 내 생명도 소유도 다 바쳐서 순종하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하루를 잘 살면은 내가 내일 불러가면 천국에 가는 준비가 되고, 하루를 오늘 주님 앞에 잘 살면은 또 내일에 준비하는 게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보세요. 여러분들도 때문에 내일을 밑당겨서 걱정하는 거 안 좋지요. 그죠? 그렇지만 오늘 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충분히 또 살아야 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거는 또 필요하지요. 자, 잘 보세요. 자기 오늘 사는데 오늘 할 일은 해야지 내가 죽더라도 준비가 되고 또 내일 살더라도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일이 없으니까 내일이 끝나니까 없으니까 막 살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 이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영 타락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천주교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지금도 하는 일에 보면 구원에 손해를 끼치니 참 많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똑같이 예수를 부르고 하지만은 참 전체적으로는 우리 구원에 가장 손해를 많이 끼치는 사이비한 그런 662 천주교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천주교를 넓게는 우리 형제로 인정을 하지만은 왜 그 사람들도 한쪽 대속을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다 그 사람들이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마리아를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안에는 그 중에 어떤 사람 예수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천주교 전체가 보면은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선한 척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는 너무 안 될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종교교육 때나 또 지금도 많은 깨달은 분들은 배경이 목사님까지도 그래요. 천주교가 땅에서 나오는 새끼 양이래. 예? 예수 이름 듣고 나오니까 넘어가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구현 사제단들 보면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 외에 또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를 우리가 형제로는 보지만 그들을 이렇게 잘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근데 내가 왜 한날교럼 그나대 족하다니 해석 하나를 보고도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나그네와 해행 같은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무슨 준비를 하라 하죠? 천국 준비를 하라 하잖아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하잖아요. 그럼 준비가 오늘 여기서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을 찾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일 죽을 터이니 동무들로 때리고 먹고 마시자 불의한 청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1년을 보여주면 1년의 계획은 세워야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그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겠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계획성하는데 맞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근데 아닌 거면 또 바꾸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계획을 세웠지만 잘못된 거는 급방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고집 부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는 분명히 천국 준비가 있어야 돼. 세상에서. 또 두 번째로 토막토막에 우리가 오늘 열처녀 비유와 같이 이런 예수님과 결합돼 갖고 내가 변화받는 이 구원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건설권이기 때문에
뭐 수십 번, 수백 번도 반복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평안할 때 어려움의 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누가 표현하더라. 기독교는 준비의 도다 이렇게도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준비한 자는 그것도 내 주관대로 준비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준비하는 자는 구원 없고 준비 안 한 자는 멸망받는 거예요. 자, 준비한 데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누가 나오지요? 노아 120년을 준비했잖아. 참 지겹지 않겠어요? 그 준비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 다 멸망했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종합적으로 봐야지. 그죠? 내일을 모른도다. 내일은 내일 염려 한약이는 그나 족하다. 이래 살면 안 되고 노아도 보면 12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꾸준히 준비를 했잖아요. 그죠? 그 멸망의 날까지.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게 그 사람의 범위에 따라 달라요. 어린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준비를 하고 좀 더 큰 신앙의 호조는 가정 호조는 가정의 그 준비를 하고 저 같으면 우리 교회 준비도 하고 또 목사라도 또 어떤 한국교회에 책임을 질 만한 사람들은 한국교회에 갈 준비를 하고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여주는 것만큼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가 뭐냐 하면 오늘 주시는 은혜를 잘 받고 그죠? 떠내려 보니 다음에 오는 준비를 또 내가 지금 은혜를 잘 받아 잘 보존해야 그때 주시는 은혜를 또 받아서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살겠다는 한마디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살겠다는 게 준비인데 평소 때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이때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그게 진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인지 모르지만 자, 학교 가서 어릴 때 공부를 하더라도 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가정 생활을 하더라도 그래 하나하나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보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그게 데려감을 당하는 시간이 됩니다. 두 사람이 매를 갈고 밭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버림 당한다는 것은 똑같이 여기 밭 가는 것도 회개 복음 운동이고 매 가는 것도 복음 운동이거든요. 복음 운동을 하면 무조건 구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고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뜻을 따라서 하면은 구원이 되고 복음을 하지만 내가 주관이 되고 내가 주격이 돼서 해버리면 구원이 안 돼요. 그것들이 참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를 잘 시키려고 어떨 때 내 의지 갖고 할 때 의지를 깨버립니다. 안 되는 거. 사람들은 누구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의지로 해도 잘 돼. 나는 왜 안 돼? 그럴 때 여러분들 자식들이나 자기한테 가르쳐 주세요. 너는 하나님을 인해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가 안 되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간섭해 주시니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를 때는 안 믿는 우리 친구는 그렇게 잘 되는데 나는 더 힘을 썼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자식을 사랑해 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서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충성이 나오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충성. 충성의 그 원뜻이 뭐냐 하니까 중과 심이 합쳐서 충이 됐는데 중심이 하나님의 것이 돼 갖고 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도 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또 열심을 내서 사는 거지. 인적 요소를 가지고 열심을 내고 뭐하고 하는 거는 복음에 예수님께서 불의하다고 표현했어요. 성경에 불의하다고 표현한 게 참 많은데 제가 자주 쓰는 거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해하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왜 저를 모른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했다는데 중심이 벌써 자기 중심이야. 그래서 저는 서북교회 있을 때 많이 들었어. 여기 신앙생활 하면서 전부 자기 중심이야? 뭐 이렇게 막 군소리 주는데 왜 내 중심이야? 나도 속으로 반문해 봤거든요. 모를 때는. 근데 지나 보니까 내 중심이야 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브라질의 어떤 선교사가 평생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어느 시기에 깨달아갖고 몇십 년 동안 한 그 선교가 헛일이 했다는 거예요. 다 보면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응? 근데 정말로 주를 위해서 주의 것으로 한 이때부터 나는 시작이다 이랬대요. 이거 여러분들 들으면서 좀 심각하게 좀 느끼고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아 살면은 내 세계가 달라집니다. 이상하게. 왜? 우리는 인간 세계에서 이 차원이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하나님 능력의 세계로,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로 내가 쑥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노는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 교회도 내가 보면 좀 잘은 안 해도 하나님하고 잘 교제하고 사는 사람이 일부는 있다고 봐요. 저도.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몰라가지고 하나님은 이번만 보러 속으로 자기가 믿는 사람도 많이 있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데 이 준비가 지금 여러 면으로 말했습니다. 준비 이건 이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활은 인간의 모든 생활도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오늘을 누리지만 한 면은 또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우리 하늘나라도 오늘 우리도 지금 천국을 준비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세상을 하루 살고 이러는 거예요. 그것만 하루가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렇죠? 다시 한 번 오지 못하는 인생인 그것보다도 다시 올 수 있는 하루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또 그것보다 좁게 다시 올 수 있는 순간 우리 찬송가 153장의 3절이죠. 4절인가?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바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그것도 있고 찬송가 100장에 저기 뭐지 100장 110장이지.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한 같이 나도 세상 전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그 내용들. 저는 왜 이걸 제가 어릴 때 제 신앙생활의 요절 중에 하나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냐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 성과를 어떻게 지켜보려고 내 하루 생활에서 주님 잊어버리고 산 게 있을까? 주님 위해서 살지 않은 게 있을까? 주님 위해 산다면서 주님으로 인하지 않고 내 지혜, 내 능력 갖고 한 건 없을까? 그걸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럴 때마다. 그럴 때 인간의 외식이 벗어져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준비하는 것. 준비하는 게 이렇게 준비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에 준비를 안 했을 때는 이제 뭐냐면 한밤중에 되니까 어려움이 되니까 자기가 점점 세상이 어려워져. 그럼 사람들은 그때 주님을 점점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른 준비 안 한 처녀들이 준비한 처녀에게 기름을 달라 이렇게 나눠달라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처녀는 우리들을 말해요. 그죠? 우리도 쓰기에 부족하니까 파는 자들이 가서 사갖고 와라 이래 했는데 사러 갔어. 근데 그때가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변화가 첫째는 주님을 만났다는 게 주님과 나와 생명의 결합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형상을 덧입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 면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변화라는 게 하나님과 진리로 변화라는 게 그 현실 속에서 그때 되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딱 아셔야 돼요.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봐요. 왜냐하면 70년 이상이 평안이 왔으니까 한 번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이게 성장통이라고 봐. 성장통 알겠죠? 클 때 보면 아이들 크면서 좀
마음도 힘들고 몸도 어떻게 힘들잖아, 그죠? 이 제대로 크면 잘 크지, 그죠? 근데 성장통이 없이 크는 사람은 없어요. 애들도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큰데도요. 우리도 하나님 축복한다고 그저 쭉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딱 한번 줬다가 또 거기서 하나의 은혜로 또 은혜를 아는 사람들 다시 만들어가지고, 왜?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그때 그 하나님을 모른다 했잖아요. 은혜를 또 다시 선조들의 그걸 또 알게 하고, 또 몇 번 왜냐하면은 구원이라는 게 개별적인 거지. 앞에 선조들이 구원 잘 이뤘다고 자기도 구원 잘 이루는 건 아니에요. 맞나요? 자식은 자식들의 인생에서 구원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걔들대로 연단을 받아서 시험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같이 배우고. 부모 덕으로 저절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 덕을 받아봤으면 부모 가르치는 그 본과 그 기도가 있으니까 더 낫기는 낫겠지만은 신앙의 전투를 안 하고 자기가 그런 사람 되실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런 세대가 아니까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제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한번 꼈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러다 보면 이게 자기가 잘나서 된 것 같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 것 같고, 교만한 마음이 많이 생기지. 또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예수 믿고 죽는 것도 순교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편안한 예수를 믿으려 하지 무슨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 자치해 나가는 생활은 요즘 사람들이 그건 좀 지나치다,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과거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 하면은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거를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는 뭐가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보니까 구원에 세상 게 좋은 게 많으니까. 전에는 예수 한 분이면 족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세상에 좋은 게 많으니까 예수 한 분 족하다는 사람들이 참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저거 영적 전투에 영적 실력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 훈련이 없이는 사람이 어느 누구도 잘하지 않습니다. 자, 김창수 집사님, 말씀만 잘 배우고 열심히 배우면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까? 훈련, 연단이 꼭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운동선수, 스타급 운동선수들 특별히 좋은 코치를 만났지만 또 그만큼 연습을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세상에 영감이 충만한 종을 만났다 합시다. 거저됩니까? 자기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볼 때 됩니까? 볼 때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준비를 하는데 정말 여기 내가 이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한다는 거는 평소에 하는데, 이게 어려울 것 같아도 이 생활을 잘하면요, 그게 천국 생활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니까 땅에서도 천국이고 또 앞으로 미래의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천국을 배우고 누려야 그 나라 가서 천국을, 정말로 그런 천국을 누린다. 그래, 내가 요즘에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가끔 며칠 봤어요. 우리 복음이 많이 들어갔구나. 누가 그래? 천국에 가서 아무 때나 살았던,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고 천국 갔는데, 똑같다 하면 그 판에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누가 이러더라고. 김상수 씨 불공평하지 않아? 여기서 어떤 사람이 소유도 다 내놓고 목숨도 다 내놓고 갔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믿으니까 천국 가? 어떤 사람이 이런다. 자살해 죽어도 천국 가지요? 또 이런 물어본다. 그래 간다 그래. 자, 나주사님, 그거 공평해야 불공평해요? 그러면 불공평하지. 그러니까 천국 가면요, 제가 알기 쉽게 말하면 땅에서 예수 천국을 누린 것만큼 천국 가서 그 종자가 돼서 누립니다. 땅에서 예수 믿는 게 맨날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은 천국 가서도 그렇게 가면 무슨 좋은 거는 안 돼. 알겠죠? 안 돼.
요걸 꼭 기억하고. 근데 이게 뭐 요즘 보니까 전에는 이런 설교를 잘 안 하더니 요즘 그런 설교하는 사람이 쭉 늘었어요. 보니까 많이 우리 복음들이 많이 퍼지고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전에는 천국에 가면 구원이 똑같지. 백 목사님도 저 어느 옆에 동일교회 목사님이 그랬다든가 저 옆에 서북교회 어떤 목사는 천국 가면 차이가 있대 하면서 막 비난하고 놀렸대 그때.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 근데 이게 모든 게 저는 하나님이 주권을 해가지고 우리 수준에 딱 맞게 하는 거예요. 맞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국가적으로 어렵다고 물론 걱정을 하지만 그 기도를 해야 돼. 알겠지? 우리가. 또 내가 거기서 내가 할 일이 뭔가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뭐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주신 대로 또 하면 돼. 근데 내가 막 나서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 온 국민이 다 나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해도 하나님 뜻이 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 구원하려는 그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보니까. 자,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치고 해도 회개한 사람 하나도 없었잖아. 일단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사야 때는 이사야가 목숨을 내놓고 외치니까 왕부터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다른 면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올 때 여기 어둠이라는 게 어려움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이 올 때 이게 준비해야 된다는 걸 미리 깨우쳐야지 어려움을 안 닥치려고 애를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어려움 꼭 옵니다. 자, 유대 사람들 평안이 계속되면 이거 이러면 계속 평안 없을 건데 그거 맞아요. 그거 어느 동안 주시는 거지. 그 다음에 시험이 꼭 있어요. 낮이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뭐가 오게 돼 있죠. 밤이 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라는 거는 그런 가운데서 커 나가기 때문에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 내가 뭐 좁게 내가 죄 지어서 그런다 먼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구원 순서다. 이제 넓게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좁게는 이제 그 안에 내 죄를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목사님 감기 걸리고 이 병이 걸렸는데 내가 기도하다 그래. 하나님 무슨 뜻이지요? 어저께 참. 그러면서 이제 좁게는 내가 무슨 하나님 회개할 것도 찾아봤지만 넓게는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 여러분 준비를 잘 하자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구원은 남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라고 하니까 다른 데 가서 사갖고 와라 하니까 못 나눠주는 개인의 이 구원 못 나눠줍니다. 자기 구원은 알겠죠? 못 나눠줍니다. 자식도 못 나눠줍니다. 내가 자식들 가르치려고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안 돼. 도리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잘 받아. 자식들보다 말을 더 잘 듣는데도 보니까. 그래 이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오는 자는 제들어가 문은 닫힌지라 주여 주여 열어주소 하지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이 준 기회에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준 기회에 안 하면 안 돼. 모든 회개도 순종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도 하고 순종도 해야지. 지나가 버리면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알겠죠? 이거는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이루는 생명구원이기 때문에 시기도 하나님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그래도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줘서 대답하여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참 냉정하세요.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를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두려우신 분이에요. 나그네로 지낼 때를 잘 준비하고 살아왔으면 되고 준비 안 했으면 너는 그만큼 두려워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만 아는 게 아니라 신앙의 사람들은 올라가서 하나님 더 두려워하더라고요. 두려워하게 돼 있잖아요. 특히 우리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 안에서 떡을 떼먹고 놀던 사람인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밤모섬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앞에 어떻게 됐죠? 또 안 켰어요.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두려워 떨었잖아요. 바울도 뒤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어떨 때. 사랑도 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때 두려움과 사랑을 같이 포함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점점 하나님을 알면요, 아주 어릴 때는 하나님께 두려움밖에 없지요. 그다음 좀 더 지금 사랑을 알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커지면 교만하고 하나님 사랑만 알고 또 날뛰다가 코를 몇 번 껴야지 정신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움 부시구나 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는 우리에게 많은 긍휼을 베풀지만 그 기회가 지나면 냉정하시기 때문에 초림의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고 구원의 주님이지만 재림의 주님은 뭐요? 심판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끼어 살아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모든 걸 낙관적으로 어떤 세대든지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 지금 우리 김정은 선생님 나라가 위중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안 보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이제 다르겠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기 바라요. 그런 것들 하나님 만드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는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사람마다 있는데 이 달란트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권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으로 주신 것들이 다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능이라 해가지고 요즘 배우들을 달란트라고 한 게 바로 여기서 유래됐다 하더라고요. 탤런트라 하죠. 탤런트. 근데 우리 여기 본문에는 달란트로 번역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이제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줬어요. 그죠? 보니까. 그러면 달란트도 또 종류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남이 가진 거 내가 다 가질 수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나와 다른 형제와 합해갖고 구원을 잘 이루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 제일 대표적인 게 가정 배우자끼리예요. 배우자끼리는 만나서 구원을 잘 합해서 이루면 제일 좋은 부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둘이 갈라놓습니다. 어떤 부분 갈라놓잖아요. 갈라놔야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이제 그 자식도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또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누구는 저렇게 많이 줬는데 나는 적게 줬냐 이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삐졌잖아요. 삐진 것 같이 하면은 여러분들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런 면에 달란트를 5개 받았다. 저 사람은 2개 받았다. 1개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다 하면은 그거 갖고 분명히 배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은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주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달란트로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막 모았는데 10,000명이 교인이 모였어. 어떤 사람 10명도 안 모였어. 자, 그래도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 받은 달란트를 원망하고 깨끗이 순종해서 살면 하늘 나서 구원은 똑같아요. 알겠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달란트를 받았어도 교인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보면서 누구는 많이 받았다. 또 같은 달란트 받았다. 어떤 종류가 또 다른 게 있어요. 그죠? 다른 거 서로 간에 다르지만 하나다 인정을 하지. 한 몸이다. 자, 우리 참본교회 성도들 달란트 양도 받은 게 다르고 종류도 다르지요. 그렇지만 한 몸으로 구원 이루어 나가면 서로 같이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그거 갖고 삐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 못 이뤄요. 근데 성경에 우리 이번 성경 공부하면서 보니까 창세기 3장과 4장에 보면 인간의 제일 큰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기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아담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쫓겨난 천사가 시기해서
그 하나님하고 아담 해와 사이를 갈라놓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바로 그 밑에 난 아들 가인이 또 시기해 갖고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모든 죄가 보니까 이 시기로부터 많이 시작해요. 큰 죄들이 시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한 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손이 일 잘하면 몸이 다 좋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지체들 이걸 시기하면 어떻게 돼? 야구 선수 이 팔하고 손을 쓰는데 이거 잘한다고 몸이 시기하면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넓게 생각 못하면 우리 교회 아니래도 말입니다. 또 좁게 가정교회 아니래도 생각하면서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은 달란트를 각자가 잘 최대한 활용하도록 옆에서 도와줘야지. 야, 넌 적다 멸시하고 또 받은 나도 적다 낭망하고 이러면 안 되겠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 받은 달란트 양과 종류에 맞도록 현실을 만들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다양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가지로 국한된 분이 아니에요. 좀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수많은 사람을 만들어 놓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우리 최수연 씨 그림 잘 그려? 그 인간 종류대로 다 못 그리겠지. 참 별별 사람 다, 그렇지? 하나님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틀린 건 또 다릅니다. 알겠죠? 주님은 다르게를 만들었지만 팔하고 손하고 다르게 만들었지만 하나입니다. 근데 틀린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들은 전부 다 아주 이게 하나 자기를 부인하고 한 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달란트를 통해서도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받은 달란트는 하나님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뭔지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지? 구원을 이루는데 내 특별히 뭘 받았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우리가 가장 좀 대박이 나는 게 뭐냐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받은 것 가지고 인간 구원하는데 자기 달란트를 다 쓰는 게 제일 큰 수입이 있다 그러더라고. 제일 큰 수입이. 어떤 거 있어도 하나님 자기 개인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잘 써야 되는데 그런데 잘 안 쓰면 그게 손해가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주님께서 분명히 달란트 준 데 대해서 계산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와요. 달란트 가지고 내가 지금 요거 장사해서 일을 남긴다. 장사한다는 거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물건을 사는데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도 남기잖아요. 내가 받은 것들을 주님과 말씀에 순종해서 써질 때 그것들이 남는단 말입니다. 내 것도 오고 남도 구원하게 되는 거 이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받은 달란트 어떨 때는 내 총명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 재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세상 것들은 또 신령한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깨달음이라도 할 수 있고 영감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그때마다 주님과 주님의 그 구원 역사에 또 인간 구원 역사에 잘 쓰면은 말입니다. 그게 달란트를 쓴 거죠. 다 쓰지. 쓰면은 그게 장사한 거예요. 알겠지? 복음 장사지. 복음 장사. 뭐야? 무슨 장사라고요? 복음 장사. 장사 중에 제일 좋은 장사가 무슨 장사죠? 복음 장사. 복음 장사. 저도 그것 때문에 목회한다고 나왔는데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복음 장사를 참 잘했는지 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지. 저도.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복음 장사로 내 생명도 내 힘도 내 재물도 쓰여주실 때만 되면 다 지금도 드리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 근데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 그러니까 그 기회를 아까도 열처녀가 그 기회를 다섯녀 기회를 놓치니까 결혼 못했잖아요. 그죠? 장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기회를 줄 때 안 하면은 어떻게 되지? 그게 연결하면은 뭐야?
그때 혼인잔치가 한 번만 있는 게 계속 한 번 몇십 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기름 준비하고 했으면 등불을 밝고 있으면 혼인잔치가 되는데 못됐다. 그런 같이 달란트 가지고 충성하는 것도 그때 충성할 때 놓치지 않고 하면은 구원이 되고, 그죠? 그때 안 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구원을 이룰 때 사람들이 제일 미련하게 하는 게 좀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하면 안 되냐고. 아니, 하나님이 주실 그때 해야 돼요. 그것도 알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오늘 내 달란트를 가지고 그때 다 들여서 장사를 해볼 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꼭 여러분들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주님께서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 모친과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 얼마나 큰 걸 받았어. 자, 내게 그것도 내 거 아니지. 주님이 내게 맡겨준 건데 이거 그때 드리면은 영생이라는 엄청난 주님과 나와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고 또 땅에서 더 많이 또 투자하고 구원 잘 이루라고 100배나 더 해준다고. 근데 꼭 핍박을 겸해서 받는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내보고 장사하라, 투자하라, 그 주님의 뜻이 밝혀지면 손해될 게 없어요. 그럴 땐 깨달은 사람 요즘에 보니까 비트코인에다가 돈 다 들였다고 완전 거짓된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날라가가지고, 그죠? 근데 비트코인도 보니까 거기 무슨 여러 정권 시세들이 얽혀갖고 또 복잡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남는다면 거기다가 다 투자한대.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투자예요. 달란트를 들여서 하나님 그때 사라고 할 때, 순종하라고 할 때, 회개하라고 할 때 하는 거는 말씀대로 되는 거죠. 예. 자, 이제 손해되는 장사예요. 세상에 손해되지 않는 장사 하나 딱 있어요. 무슨 장사지요? 복음 장사지. 또 하나님이 그때 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라 할 때, 그렇지? 또 기름 준비하라 할 때, 그게 기름 준비하라 하는 그게 벌써 달란트 장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이래 봐도 세상에 제일 좋은 영원한 장사, 복음 장사고 확실한 장사가 복음 장사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인생을 기울이고 뭘 전부를 기울여야지. 세상에다가 다 기울이고 나머지로 예수께 기울이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젊으면 젊을 때 또 드려야 돼요. 늙어서 한다 하지 마세요. 민영아, 너 28살부터 잘 믿는다 했다고 그랬지? 이제 회개했어? 지금부터 해야 된다. 알겠지? 지금부터. 그러니까 내가 알아요. 우리 형님이 어떤 친구가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잘 믿을 거다 하더니 군대 갔다 와서 바로 간 게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하의 증인에 들어가 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젊을 때는 젊을 때 그때 깨달았잖아요. 젊을 때부터 그때 다 드린 사람 정말로 나이 들어서 드린 사람보다 복이 있지. 민영아 생각해봐라. 젊을 때부터 다 드린 사람하고 늙어서 다 드린 사람하고 하늘 나가면 차이가 있겠냐 없겠냐? 차이가 많겠지? 많지? 그러니까 땅에 젊을 때부터 이렇게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고 그 능력, 그 세계를 맛본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 벌써 늙어서 겨우 늙어가고 겨우 그때 한 사람하고 하나님과 동행의 실력과 하나님 기쁘게 한 실력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기름 준비 잘하고 달란트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땅의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땅에 행복한 것이 어떤 소유나 그리스도인들의 땅의 생활의 그 삶의 그 행복이라는 건 환경이나 소유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를 내가
얼마나 주 안에서 발견하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소함을 인해서 제가 모든 귀하다는 것을 배설물,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겼다 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 오늘 이게 너무 추상적 가치일지 모르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 달란트 장사에서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다 배나 남겼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도 해석이 많은데 이거를 땅에서 충성하기 때문에 하늘에 큰 것으로 맡기겠다는 이런 뜻으로도 해석하고, 땅에서 내가 작은 데 충성했으니까 땅에 또 복을 많이 주어서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내가 보면 이거는 작은 일, 땅의 일에 충성했지만 하늘에 큰 상급을 주겠다 그런 뜻으로 더 중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가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땅의 세계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세계의 그 좋은 거를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의 세계의 그 가치와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땅의 것 아무리 잊어버려도 이 좋은 거를 안 놀라고 다 그렇게 해서 죽을 때도 기쁘게 죽고 자식을 재산을 빼앗겨도 기쁘게 빼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에 있죠. 전날에 내가 빛을 받으내 고난의 큰 싸움에 삼은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다 기쁜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주권을 알고 믿으면 오늘도 기쁘고 갈수록 또 영원한 소망이 있어 또 기쁘고, 세상이 다 내 밑에서 순종하니까 또 기쁘고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니 세상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니 참 얼마나 큰 거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헛된 소리가 아니라도요,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고요. 이것들이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일본의 빙점의 저자라는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이제 병상에서 이제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었는데, 참 이 사람 전도받은 것도 참 신기하지. 어떤 청년이 흑장을 하나 갖다 주고 뭐 하다가 또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나는 이제 이 병이 더 낫고 빙점이란 쓰긴 썼는데, 나는 전도할 힘이 없다 해가지고 그냥 쪽지에다가 자기가 매일매일 성구를 하나 적어갖고 밖으로 던졌대. 병원 창문 밖으로. 자기 있는 대로 충성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대. 그거 보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든지 복음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기적으로 또 낫게 됐어. 자기는 죽을 줄 알았는데. 나와가지고 자기 복음의 전도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소설가니까 빙점이라는 이 글을 써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빙점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 하더라고. 보니까 나는 아직까지 읽어는 안 봤는데, 읽어본 사람 있어요? 빙점? 아무도 안 읽어봤구나. 예. 그래서 많은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려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 얻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병중에 있는 이 사람도 이걸 던지는 거 한 가지를 통해서도 충성을 했는데, 내가 뭐 주를 위해서 이제 충성할 게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근데 그럼 글을 써서 던질 힘도 없어도 내가 내일 죽어간다 합시다. 주님, 내 회개해요. 내 주를 위해서 살게 지금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하면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람이 또 기회를 주셔요. 어떻게든지. 알겠죠? 보니까. 왜? 그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살려준대도요. 어떨 때 그만큼. 그러니까 세상의 일도 어떤 그 학자 그러더라고. 세상이 돌아갈 때 보면은 쭉 이렇게 가는데 이 어떤 시대자가 절망적인 순서가 온대. 개인이나 나라나. 근데 보면 꼭 그쪽에서 하나님 뜻이 있는지 옆으로 딱 나간 다른 생명계를 또 주신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예정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반의 이성주의 사람들, 그런 이성과 헬라 철학의 사람들은 인간의 그 머리로서 하니까 절망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신앙적인 사람, 그래서 유럽에는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이 헤브라이즘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믿음을 위주로 하는 사람하고 헬라 철학, 로마는 헬라 철학은 헬라를 가지고 헬라적인 그 생각을 가진 사람 두 개래. 공산주의도 헬라 철학 쪽에서 나온 거랑 마찬가지래 보니까. 그러니까 헤브라이적 그러니까 그 생각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이고 그죠? 헬라 사람들 일반의 철학으로 볼 때는 인간이 절망이면 더 끝인 거야. 끝. 우리는 끝이 없어. 하나님께 달려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갖고 나가면 무섭잖아요. 마귀도 다 도망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